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을 권면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성도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경건하기를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이 한 번도 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삶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일상을 사소한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화가 나기도 하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성도라고 할지라도 화를 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의미를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화를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죠. 어떻게 화내는 삶을 성경이 인정해 주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로, 너무 당황스러운 일로 또 의견이 분분해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생각이 다를 때 우리 속에서 화가 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화가 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화 자체, 화가 나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화가 난다고 해도 그것이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정도까지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일을 당황스럽고 급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화가 나요. 그런데 그것이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 화가 날 때 절제하지 않고 자신의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쏟아내면 대인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인간관계는 다 깨어지죠.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가정 공동체는 자기가 분이 날 때 화를 확 내버리면 가족관계 또 부모관계도 관계가 다 깨져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교회 공동체도 화가 난다고 자기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화를 내버리면 교회 공동체도 깨집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직장 공동체도 일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갈등이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는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화를 시원하게 내버리면 직장 공동체도 다 깨어집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다 깨어져요.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분이 날 때라도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해주고 지혜롭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가르쳐 주기를 화가 난 상태에서 해가 지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장시간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면 바로 그때 누가 틈을 탑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성정으로서, 일반 성정으로서 분내는 것과 연관시켜서 볼 때 그 분내는 것과 마귀가 틈타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기서 틈이라는 것은 가능성,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분을 오래 참고 있다 보면 마귀가 개입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지를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분노와 관련해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싸움을 잘하는 자보다 용사보다 훨씬 낫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많은 군사를 희생시켜도 성 하나 빼앗기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음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단순히 화가 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은 날 수가 있으나 화는 날 수가 있으나 그 화가 해가 지도록까지 그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있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을 오래 품다 보면 무엇이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에게 조종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밸런스를 균형을 잃어버릴 그 순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은 날 수 있는데 항상 내가 분을 날 때 이 분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 미움, 서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군가로 인하여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설렁하면서 그 분이 어떻게 조절이 안 돼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이 맛이 없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화는 내가 풀면 풀립니다. 화는 내가 안 풀어서 그렇지 화는 내가 풀기로 작정만 하면 마음만 결단하면 화는 풀려요. 내가 용서하기로 지금 마음 먹으면 용서가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기로 분을 풀지 않기로 딱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이 나는 사람 있다면 오늘 말씀 들으시고 지금 푸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분은 다른 사람이 풀어주지 않고 주님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기로 풀면 하면 풀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참 많이 생각했죠. 화가 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 화가 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화가 자연스럽게 풀릴 때까지 가만 놔두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가 일주일도 가는 거예요. 한 달도 가는 거죠. 부부지간에 화가 나면 3, 4일 동안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 성경이 말씀 안 했겠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누가 품고 있습니까? 내가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가 풀려야 풀리는 줄 알아요. 시간이 가고 내 마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져야 용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바로 용서가 되어져요. 대부분 분노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화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며칠을 품지 마시고 그 해가 지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화를 푸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운한 게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면 돼요.
잊지 마십시오. 내 속에 화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며칠을 품고 있으면 바로 그때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배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원인은 히틀러가 그의 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패배했다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머리가 대단히 명석하고 관찰력이 깊고 아주 예리한 판단력과 비산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는 화를 얼마나 잘 내는지 자기 비위에 조금만 거슬리면 미움과 분노로 인하여 부하들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거슬리면 가차 없이 죽이기도 하고 거침없이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등 자유진영과 힘겨운 전쟁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력 부대를 연합군과 싸우는 주력 부대를 소련으로 그때 소련이죠. 소련으로 침공하는 이것이 결정적인 패배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개시할 때 히틀러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평소 그는 자기가 피곤할 때 평소에도 자신의 부하들에게 자기가 잠을 자는 동안은 절대 깨우지 말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우지 말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부하들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할 때 당시 소련을 향하던 그 기갑 부대만 그쪽으로 돌려 쏘도 연합군의 상륙 작전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화를 잘 내는 히틀러 때문에 소련을 향하는 기갑 부대만 이쪽으로 돌려놔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잠든 히틀러를 깨우지 못하고 부하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답니다. 히틀러가 한참 동안 잠을 자고 깨어난 뒤에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연합군이 이미 노르망디에 완전히 상륙해서 진지를 구축한 뒤였고 이로 인하여 독일은 패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화를 너무 잘 내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낼 때도 자기가 시원할 때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 분을 내고 자기 속이 시원할 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내지 못해요. 평소에는 잘 해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분을 참지 못하고 격분을 한다면 평소에 잘 해오던 그 아름다움과 의로움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 하루를 넘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날 때 최대한 밤에 잠자리 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 화는 풀릴 때까지 가만 놔두면 평생 가는 게 화예요. 누가 와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화는 내가 풀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품어주기로 결단하고 이해하기로 결단하면 풀려요. 그리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풀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존심을 걸어서 절대로 내가 말 안 한다 라고 딱 있으면 화는 평생 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 세력이 뭐 한다고요? 텀을 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은 화를 풀지 않는 그 마음, 그 시간이 쭉 오래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요. 딱딱해지죠. 바리새인들처럼 옳고 그름만 따지고 딱딱해지고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죽게 될까요? 누가 먼저 죽게 될까요?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게 돼요. 하루 안에 분을 푸시고 또 섭섭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므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를 품지 않는 것은 단순한 성격 탓이 아닙니다. 내가 화를 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매일매일 성을 빼앗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워서 승리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성에 속한 소중한 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터전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 들고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이 날 때에도 주의 말씀대로 하루를 넘기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